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년 3월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께 찾아뵙겠다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바쁜데 뭘 내려오냐, 돈만 조금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신세가 되셨네 내가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그립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갚으려고 해도 다 갚아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생각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삶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길 것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잘 들어보세요. 자칫하면 까마귀에게 눈 쪼일 수 있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길 수도 있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분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살아계실 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거둔 이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환송하러 나오는가 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바르실레가 암몬 족속 소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피난 왔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필요한 모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물품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나 된 어른이었고 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잘 공교했던 거죠. 다윗은 바르실레의 섬김에 대해서 언젠가는
갚아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마하나임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일을 앞에 두고 바르실레가 환송을 나왔을 때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으며 먹을 것의 맛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인이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구별하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왕의 보훈을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시도록,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김함을 데려가서 왕의 생각대로 처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바르실레에게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어르신들은 좀 더 노년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젊은 성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르실레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신앙의 깊이 있는 모습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였다,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라고 했는데 그가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와 있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수 있는 것, 필요한 물품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다는 말은 먹을 것만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일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바르실레가 그리고 소비와 마길과 함께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입장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고 하면 나중에 압살롬에게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르실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온을 받을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실레가 거부였다고 하더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남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네?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건강검진하면 몇 세까지 산다고 하는 나이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작년에 제가 검진 받아보니까 그걸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 뇌 속에 남아있는 나이가 하나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 받은 다음에 몇 세까지 살 수 있느냐 이게 딱 나왔는데요. 잊혀지질 않는 거 있죠.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제 얼굴 보면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100세는요 꿈꾸지 말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보통 60여 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20년 가까이를 거의 병치레하고 죽는데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약 먹으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또 기대하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때 틀림없이 그 나이까지 산다 그랬는데 왜 안 돌아가시지?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평균 나이 훨씬 아래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고짝이 날아갈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 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건강하게 장수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 뭐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누구 뭐 정말 난치병 만나고 싶어서 만나나.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걸 어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잡으셔서요. 좀 선한 삶을 살아내시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환궁을 하게 될 때 그 노구를 이끌고 약 40여 킬로를 와서 다윗을 환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의 고향에서 요단 나루터까지 나오기는 약 40여 킬로가 되는데 그 길을 온 거예요.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서. 나이 80된 노인이. 여러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나이 80까지 살았다 그러면 지금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노인이시죠.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다윗의 환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환송을 나온 거예요. 그럼 바르실레의 다윗을 향한 관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거예요. 그의 사랑이라든지 그의 또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바르실레가 베풀어준 그 사랑에 대한 보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내 백성이니까, 내 신하니까 당연히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양 속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 백성이니까, 내 신하니까 얼마든지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며느리니까, 친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고마워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아내가 해준 거라도, 남편이 해준 거라도, 자식이 해준 거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알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공개하가 했을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그냥 건너려는 것 뿐인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요, 자기가 왕을 공개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그런데 왕께서는 왜 나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상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르실레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왕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상을 베풀려 하십니까? 나는 그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바르실레는 분명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온을 받을 만한 섬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베푸시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에게 구워준다.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를 구워준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원수에게라도 너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필요한 대로 줘라. 결정적인 건 36절이에요. 3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겸손과 사랑의 향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80인데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 나이가 80입니다. 선악간의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도 분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르실레는 노령을 이유로 다윗의 보온을 겸손하게 사양을 하죠. 다윗이 사랑장에서, 바울이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대가를 바라고 원하고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구제하고 나팔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대접했다고 나팔 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팔을 분다 자꾸만. 내가 꼭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말한다. 잘 아시죠? 다 해봤잖아요. 나팔을 자꾸만 불어요. 우리 주님은 나팔 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자신은 낮추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주님은 사랑을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아까 6장 35절 봤잖아요. 원수들에게까지라도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될 것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더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대가를 치렀으면 뭔가 내게 뭔가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보온하겠다고 말할 때 자기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내 생명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왕을 따라 가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죄송하지만 노욕도 생깁니다. 그렇죠? 고집도 생기고요. 오해도 많이 하고요. 서운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참 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나이가 점점점 많이 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우리가 노년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얼굴만 봐도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날 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건 아부예요. 아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얼굴만 봐도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환해 보이고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도 바뀌고, 결국은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노년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어디 나가면 우리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가, 이런 말보다는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게 없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전도하다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인데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교회 안 나간대. 와, 그 며느리도 바른 생각 아니지. 바른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좀 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노년의 아름답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은혜롭고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참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듣기에 좋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모여 계신데 이렇게 좀 한번 좀 쳐다보시죠. 와, 얼굴이 빛이 나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와, 얼굴이 빛이 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자녀 손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 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움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더니 요즘은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다윗을 돕지 않았어요. 나발이 왜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 마음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쉽게 찾아오는 잘못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만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이게 날개가 달려서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언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누렸다고 해서 힘줄 거 없고 목소리 크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함을 고백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 영광 중에 가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지. 먹이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힘주지도 말고 목소리 크게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바르실레가 노년의 몸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 왕과 함께 겸상을 하고 식사를 하거나 왕의 대접을 받으며 공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수도 있고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알고 욕심내지 않고 또 겸손할 줄 알고 인격이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시편 9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실래요?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보면요,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쭉쭉 나무들이 뻗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향기도 있고요. 성도들의 삶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 된다. 어디를 가도 그 향은 너무나 진해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말을 듣기만 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왜 의인의 저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되는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데,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저는 우리 성도들의 노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이 땅의 그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37절 말씀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둘째 줄에 보세요.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맘이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이 기맘을 데려가 주십시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왕이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해서 솔로몬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을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바르실레 때문에 누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맘이, 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행한 선의 열매는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물려진다는 것 아십니까? 시편 37편 35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이 없고 그의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 걸식하는 법이 없다,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이 버림당하는 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버림당하지 않아요. 빌어먹지 않아요.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가졌던 신앙, 부모의 헌신, 부모의 섬김을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날, 좋은 것 남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중요한 말씀, 어떤 복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겨놓으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부모가 섬겼던 그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저의 레파토리 하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당신은, 아빠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잘 된다. 그 제가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그마한 교회 섬기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섬겼던 그 섬김의 복을 자식인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증거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예수 잘 경외하고 잘 섬기면 그 복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37절 말씀에 보면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나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르실레가 믿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처럼, 자기 부모처럼 자기도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이곳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유해를 요셉이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모셨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후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묻어줘라.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 곁에서 죽는 것을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노인도 나이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기서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어찌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예수만 믿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